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고난주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죽으시고 다음 주일날 부활하셔서 부활주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이제 문장이 좀 긴데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은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데 그걸 참으시고 또 부끄러운 거. 왜냐하면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사형이에요. 그것을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부끄러움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여기에는 생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하라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또 부활 후에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아니 십자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어떤 교회들은 여기다 십자가 큰 것도 있는데 여기 조그만 십자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뭐냐?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지금은 십자가가 어때요? 우리 보기에 참 고상합니다. 그렇죠? 뭐 여자들도 이렇게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면 아주 고상하게 보이고 아주 이거 뭐 자랑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본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은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주 흉악범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대 그러면 그 집안 사람까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 저주의 틀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게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이 둘을 뺄 수가 없어요. 부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고난, 십자가만 있어도 안 돼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인데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인을 구원하러 낮고 천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육체가 어떻습니까? 동물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 동물들은요, 코모도 도마뱀이 있거든요. 그 공룡같이 큰 거, 이놈은요, 염소나 멧돼지를 생채로 삼키더라고요. 참나, 그거 보고 진짜 생채로 삼켜요. 그 입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그거를 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 뿔, 말굽, 발톱, 그것을, 그 코모도 도마뱀은 큰 거예요. 공룡같이 생긴 거. 그것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그만 새들도요, 생선을 딱 집었다가 생채로 삼켜요. 그럼 뼈도 있고 가시도 있고 비늘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먹는 새가 부럽습니까? 코모도가 부럽습니까? 저거 뭐 씻을 것도 없네, 진짜. 얼마나 먹기.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걔네들은 부럽다. 씻지도 않고 구울 필요도 없이 생 것을 먹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차원을 높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비닐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든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만든 거예요. 아주 맛도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예? 그런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간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먹고 소화시키고 사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돼요. 맛이 어디 있어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급스럽다는 게 이상한데 아주 귀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불편한 것도 너무 많아요. 불편한 것도. 그렇죠? 불편한 것도 많아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또 오셔서 그냥 오셔서 오신 것 자체도 어려운 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는 이 고난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피할 수 없다고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겁납니까? 두렵습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요,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눈을 감고 따귀로 때리고 머리를 치면서 너 선지자니까 누가 치는지 한번 맞춰봐라. 그런 조롱을 당해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벌거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신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 때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가장 그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기록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 피조물의 형체. 여러분,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차원 높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불편한 거 많아요. 우리는 배고프면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또 이렇게 약점도 있고요. 하여간 불편한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변을 보고 배변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참 우리 육체로서는 이제 천국 가면 그게 없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화장실이 없어요. 네? 성이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 없어요. 그리고 먹어서 소화시키고 배설을 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체가 가졌기 때문에 늘 그것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방구 끼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남의 방귀 소리 듣기 좋다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네, 참 신경 쓰이잖아요. 방구. 네.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은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방구를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구 냄새가 잘못하면은 뭐 냄새 날 때도 있고 안 날,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신경 쓰여요. 좁은 데서 방구 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아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아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으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다? 그럼 뭐 잘한 거죠, 그거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돈이 있고 지위가 높아지면요, 고난을 좋아해요, 안 해요? 싫어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지위가 높고, 이 돈이 많으면요,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참 좀 이해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배달업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니, 그 배달 뭐 많으면 막 3,000원, 4,000원도 할 텐데, 그거 좀 갖다가 사서 자기가 들고 오면 될 텐데, 꼭 배달을 시켜, 배달비까지 내고. 하여간 돈만 있으면 우리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손 하나 까딱 하기 싫고. 예? 난 1,000원이라고 그러도 난 걸어갔다 오겠어요. 배달비가 1,000원이라고 해도. 예. 하여간 우리는 고생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고생 안 하려고. 예?
지위가 높다, 좀 돈이 있다, 그러면 그냥 사소한 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학교 같은 데 보면, 관공서 같은 데 보면 요즘도 그래요. 학교도 그러고 그 앞에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이제 주차장 있고 마당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 건물 앞에 이렇게 뭐 지붕이 있고 그 바로 밑에까지 차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안 봤어. 그 아주 기본적으로 그래요. 뭐든 여러분 한번 무슨 시청이든지 뭐 교육청이든지 가면은 차 한 대 정도는 항상 그 문 앞에까지 딱 이렇게 가서 도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위에는 다 이렇게 이제 지붕이 돼 있겠죠. 그리고 보셨죠? 시청에도 그렇고 여기 뭐 해천대 그 동방여고였던데 그 건물 오래된 건물인데도 거기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도 앞에 이렇게 지붕이 건물 앞에는 지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고 그 바로 밑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옛날에 지은 건데 교장이나 누가 한 명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딱 차가 그 앞에 들어와서 그 현관 바로 앞에 딱 내려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뭐 교장이 뭐 차가 있었겠어요? 교육청, 시청, 구청 다 마찬가지예요. 서구청은 그거 없는 것 같으네. 예. 그러니까 지위 높은 사람은요 한 걸음도 지위가 높은데 어떻게 저기서부터 걸어와요? 그냥 코앞에까지 딱 내려주고 비 안 맞고 딱 들어가고 차는 길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고난이 싫은 거예요. 지위만 높아지면 고난이 싫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고난이 없는 영광, 죽음이 없는 부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짐승처럼 봄, 여름, 가을 뭐 옷 갈아입는 것도 없이 그냥 털로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싸고 그런 생활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그 본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져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 비슷한 얘기 했는데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왜 쉽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어려운 방법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요. 여러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애가 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걸 간절히 기도하는데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지는 날이니까 오늘 퉁퉁 털고 그냥 지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요. 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3번을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냐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을 찌르면 안 아픈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는 정말 피검사하고 이제 톡 튀는 거면 그것 때문에 겁나요 사실은.
내가 진짜 겁나요. 그거 얼마나 따끔하. 난 정말 병원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병원 가면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그 한 번씩 하는 것도 무서운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우리는 자꾸 공짜를 좋아하고 반칙 이런 걸 좋아해요. 무슨 특혜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셨지만은 그 고난, 그 과정을 피하지 않은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특혜, 반칙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맞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알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원해요, 안 원해요? 잘했다 칭찬받는 거 원하죠? 근데 고난은 싫다. 그러면 그 영광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주 전에 그 욥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얘기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근데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고난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기억나죠? 예. 뭐 우리가 잘못 살아서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것도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씨를 뿌렸어요. 근데 돌밭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날 듯 하다가 그냥 타서 죽어버리는 거죠. 뿌리가 뻗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시련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바로 돌밭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이 옥토밭도 그냥 옥토밭이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밭도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는 자가 3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인데 바로 뭐가 안 떨어져. 뭐가 안 일어나.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딱 내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벌써 믿음을 가졌다,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결실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되니까. 또 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예. 예.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뭘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는 마귀에 속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라고요? 일반적인 죄값입니다. 네? 고난이 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도 왜 어려운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이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고 땅은 너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땅이 그렇게 막 우리에게 호의적이질 않은 거예요.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막 땅을 농사를 짓고 갖고 와야만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땅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이것도 죄 때문입니다. 네? 흔한 걸로 우리가 곡식은요, 잘 갖고 와야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쓸데없는 것은요, 안 갖고도 막 잘 자라요.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그 사이에도 뚫고 막 잡초들은 나오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힘을 들여야만이 곡식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땅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렵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땀을 흘려야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좀 삐딱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씻고 다니면 얼마나 또 마음 아픈지 또 몰라요. 힘들죠. 네? 이 직장 생활 진짜 힘든 거예요.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네? 우리가 사는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고난이 이게 죄 때문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금방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고, 두 번째는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한 고난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죄로 인한 고난은요, 아무리 많이 당해도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 더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이 세상의 고생은요, 사람들마다 진짜 고생한 것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요, 소설을 쓸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그 조상 때부터 밀려온 그 죄 때문에, 또는 자기가 잘못 살아서 당한 그런 고난, 거기에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당했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부활 후에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은 다 보상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첫 번째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난을 당하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 고난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잘못 살려고 잘못된 길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건 아무리 어려워봤자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윤항기 가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윤복희와 윤항기 남매 있잖아요. 윤항기를 몰라요. 윤복희의 오빠예요.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를 하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참 진짜 너무너무 그 감동적이에요. 윤항기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윤복희가 둘이서 자기는 13살 때 완전 고아가 된 거죠. 윤복희는 한 10살이나 됐겠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깡통 들고 남의 집에 가서 이제 구걸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청계천에서 살았는데 그때 판자촌이 많이 있었잖아요. 청계천. 근데 거기서 이제 다리 밑에서 잘고 이제 거지처럼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 중에 겨울에 누가 안 보였다. 그게 왜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러면 가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속에 죽어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 얻어 먹어 다니는데 그때 이제 꿀꿀이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막 아무거나 넣고 끓여 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파는데 리아가로 와서 팔든지 하는데 그게 막 너무너무 먹고 싶더래요. 와, 저거 한 그릇만 먹으면 원이 없겠다. 그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가 어떤 분이 와서 그걸 꿀꿀이죽을 사러 왔다가 그때 이제 겨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미끄러져서 팍 쏟아버리더래. 자기한테 확 던져버리더래요. 거의. 그 땅에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 꿀꿀이죽을 포기하고 그냥 그릇만 들고 가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자기는 막 그걸 먹으면서 모자에다 그거를 그 꿀꿀이죽을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모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것을 보니까 의리의리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의리의리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고상이 아니에요. 금방 죽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건 보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봤자 금방 늙어서 양로원에 가요. 그리고 다 놓고 갑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상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예,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너 정신이 나갔냐? 그런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다 당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남자들이 너희는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고 땅은 너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는데, 남자 그 당시, 그럼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우리 연애생들이 여자들 직장 다니면 안 힘듭니까? 힘들죠? 우리 박성훈 자매 직장 다니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고난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고난은 어때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려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려면 피할 수 있죠. 안 당하면 돼.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없어.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싫어.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쉽게만 할 거야. 그럼 고난 안 당하죠. 그럼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영광의 고난이에요. 영광의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길 가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얻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광의 고난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상과 영광을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